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을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5초 전에는 이 표정이 아니었어요. 날씨가 조금 흐린 때에는 우리의 마음도 조금 약간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로만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상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신 그분께서 문둥병자를 먼저 만나세요.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늘나라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둘을 양립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산에서 가르치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그 가르친 것을 실제로 실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그 산에서 내려온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안내하셨지만은 그 길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문둥병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둥병자는 자신이 천영의 하늘의 큰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큰 형벌을 그러면 누군가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권위 이것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먼 발치에서 저분한테 가면 되겠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문둥병자는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공동체 밖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칫 부정하다 말을 하지 않고 그 군중 속에 들어가면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게 돼 있어요. 그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얼굴에 손을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로 나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어쩌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난 주간 그 문둥병자의 나음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죄악의 심각성.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자였던 그 나병 환자는 차마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은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함이 없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함을 없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정결하심,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전파하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더욱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각을 좀 달리하고 싶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5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면 구조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5절은 서론적인 배경 설명을 하고 있고 6절은 백부장의 간청으로 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7절에 대답하시며 8절과 9절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칭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화의 내용은 7절에 가서 고쳐주리라 는 예수님의 약속과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제안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에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신 그 위임에 대한 소망이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 흐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가버나움 성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되어 있었고 그곳은 헤롯 안디바의 영지였습니다. 현재도 요르단과 인접해 있으면서 국경을 이루고 있어요. 요단강이. 당시에도 로마 황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들에게 통일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로마군을 주둔시켰던 것입니다. 100명은 아니더라도 아마도 60, 70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군의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그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백부장이라고 불렀을 따름입니다. 그는 이 작은 마을에 살면서 식민지에서 로마의 질서를 유지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처음 부임하였을 때 그가 가졌던 의문, 과연 이 낯선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종이 유일한 위안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어려서부터 백부장과 함께 자랐고 두 사람은 위험한 전쟁터에도 함께했던 바로 그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이에는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낯선 곳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종을 통하여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피지배하에 있으면서도 거룩하게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적지 않게 놀랐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동안 그 로마가 추구했던 귀한 그 덕목보다도 더 우월한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추구했던 가치, 충성, 인내, 용기, 이것보다도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가 더 크다는 사실을 조금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토록 신뢰하던 종이 중풍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술이란 의술은 다 써봤습니다.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친절을 베풀었던 백부장은 이 문제만큼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때에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그리고 여러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모든 체면을 무릅쓰고 피지배자 백성 중 한 사람인 예수라는 그 청년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다는 관습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과 권위에 비하면 로마의 창교라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그 종을 위해서 다시 용기를 내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인자한 주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간청합니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고백이 어떻게 해서 튀어나왔는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아주 위험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라고 고백하며 이러한 간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을 고쳐달라고 청하기도 전에 주님은 다행히도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자 그는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결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닙니다 주님. 이 몸은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아라 하고 말씀만 하셔도 저의 종은 능히 나을 것입니다. 이 부족한 자에게는 윗사람도 있지만 부하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청지기에게 그 종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종은 그 일을 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셔도 저의 종이 중풍에서 거뜬히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에 크게 놀라면서 감탄하셨습니다. 10절로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때 예수님은 이 이방인 장교가 대부분의 유대인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탄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 즉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나는 이제껏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무에게도 본 일이 없다. 이 백부장처럼 믿음이 좋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장차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잔치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오히려 천국의 본래 자손들 중에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땅을 치며 슬피 통곡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여기서 천국의 본래 자손들이란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자신들에게 한 경고임을 즉각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율법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이란 자신의 비천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통참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어떻게 믿음이 시작됐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귀한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의 동기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본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